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읽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렵고 이해가 안 되고 재미가 없다고 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의 진리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집중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설교가 좋습니까? 쉬운 설교가 좋습니까? 설교가 어려운 게 좋아요? 쉬운 게 좋아요? 네, 쉬운 게 좋죠. 사실 저도요, 어려운 설교를 하기 싫어요. 왜 어려운 설교를 하기 싫었냐면요,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요, 이 어려운 설교를 하려고 하면요, 이게 더 어려워요. 왜? 성도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설교를 좀 쉽게 하려고 하고요, 또 쉽게 하려고 하는 배경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어려운 설교는 전달할 때도 힘이 들고, 또 성도들도 듣고 돌아갈 때 오늘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도 가능하면 쉬운 본문을 정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쉬운 설교만 계속 들으면요, 영적으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쉬운 설교를 계속 들으면요, 깊은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쉬운 설교를 계속 들으면 은혜는 되는데 이게 뭔가 내 뼈와 살 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또요, 솔직히 목사의 입장에서 보면요, 설교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설교 본문이, 또 설교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성도들에게 전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또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이 어렵다고 그것을 덮고 지나가는 것도 좋은 신앙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런가 하면 설교가 어려우면 그것을 붙잡고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이 어려운 설교를 더 많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도 성도들에게는 있어져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겠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애굽기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와 레위기는 연관성이 많거든요. 레위기의 시작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죠? 성막 봉헌식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회막 안에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출애굽기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에 와서는 그 성막에 모세를 불러서 주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그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십계명, 즉 율법을 주었고, 또 하나는 무엇을 주었죠?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한 양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제가 왜 주었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요, 무엇이 죄인 줄 모르잖아요. 이 기준이 있어야 무엇이 죄인 줄을 압니다. 그래서 그 기준인 율법을 주은 거예요. 네가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기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죠?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 자, 보세요, 여러분. 기준이 분명하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리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율법이 딱 있으니까 이것은 죄가 되는구나. 내가 이 죄를 범하면 안 되겠네? 이것은 죄가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은 조심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줌으로 뭡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율법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단점이 무엇일까요? 율법으로는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 율법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 교회는 성경을 읽으라고 목사가 자꾸 강조를 하고, 뭐 성경 안 읽으면 굉장히 조금 이렇게 화도 내고 혼도 내고, 그렇게 우리 교회 분위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율법의 기능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 죄가 보여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의 영적 무지가 보여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회개거리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회개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성경을 통해서 내 죄가 보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성경 읽으면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아,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하면, 아,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또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요, 잘 들으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받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해결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요 딱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내가 내 죄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읽고 말씀과 함께 살기를 원하지만 나는 인간인지라 또 죄를 범하게 되어 있고, 또 죄를 범한 나는 누구를 붙잡아야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사는구나. 또 피를 뿌려야 되는구나 라는 비밀을 성경을 읽음으로 더 크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나 자신을 성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막의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막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저 성막 속죄소 위에 떠올라 있는 구름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가 하면 저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구나. 이 성막의 기능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막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죠. 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면 성막은 그 죄를 해결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율법만 있고 성막이 없으면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너의 죄를 깨달아라, 성막을 통해서 너의 죄 사함을 받으라고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성막 두 가지를 모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명절 지나고 옛날에는 없던 명절 전후까지 생기고, 그죠? 2월을 지나고 3월이 되면 이혼하는 숫자가 급증하고, 이렇게 피곤하고 지쳐있는데 왜 지금 이 시간에 또 예배를 드려야 되냐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사함받은 기쁨이 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니까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니 또 다시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럼 반대로 예배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구원의 은혜를 모른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는요, 상처받지 마세요.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막 아파서 못 온다, 막 가끔씩 또 뭐 못 오야 될
오게 될 이유가 있으면 이해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내가 전문적으로 실패한다. 이거는 완전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었어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 필요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 필요한 시간이에요.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잘 들었어요. 엄마 아빠를 위해서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고. 나를 위해서 필연적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방주가 필요 없어요. 방주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예요? 노아입니다. 내가 예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2018년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자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예배 안에 모든 문제 해답 다 있기 때문에. 레위기에 보면요 5대 제사가 나오죠. 이 5대 제사가 왜 중요하냐, 이 5대 제사 안에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일들이, 예표하는 증거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5대 제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5대 제사를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제사가 뭐죠?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제물을 번제단 위에서 불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이죠. 그러므로 이 번제를 불에 태워서 이렇게 드린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적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의 의미는 헌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번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과 내 믿음과 내 인생을 주여 나는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예배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예배는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누가 능력 없는 예배를 만드느냐 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 예배를 능력 없는 예배로 만들어요.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은요 예배를 능력 있는 예배로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피 흘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죄사함을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제사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능력 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온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바로 번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이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이 온전히 십자가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의미가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헌신하셨을까요?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번제의 의미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헌신하셨겠냐고요? 마태복음 26장 39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의 중요한 기도가 나오죠. 이게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예수님 어떻게 기도했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일단 이렇게 기도하시고는 두 번째 보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미 예수님은요 뭐라고 기도하셨냐?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하셨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중직자 잘 들으세요. 앞으로 중직자가 될 청년들 잘 들으세요. 헌신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자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헌신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헌신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번제는 내 뜻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참 우리 교회 성도들이 수준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참 교회를 잘 섬겨요. 실제로 우리 교회는 뭐 관리하는 집사님도 앉아있어요. 교회가 뭐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가 보면요, 아주 순탄하게 잘 돌아가요. 우리 장로님들이 다 교회를 늘 돌아보고, 또 교회 뭐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와서 헌신도 하고, 또 우리 이 교회가 얼마나 또 여러 가지로 많이 터지고 새고 참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적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우리 장로님들이 오셔서 나 이렇게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이렇게 또 각자가 받은 은혜대로 또 교회를 섬기고 헌신합니다. 그죠? 우리 뭐 박순호 장로님 가정에서 늘 이렇게 또 점심 식사를 위해서 반찬을 다 준비하고, 제일 행복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여성들이 우리 제자교회 다니는 여성들이에요. 이 다른 교회 가보세요. 반찬 해와야 되지요. 뭐 얼마나 복잡해. 남자들은 설거지도 안 시켜. 우리 교회는 남자들이 얼마나 더 설거지를 잘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교회를 여러분이 참 복되다라고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눈이 무슨 눈인지 몰라도 잘 모르더라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헌신을 잘하는데 어떻게 헌신해야 된다고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헌신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근데 어떤 성도들 중에서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요, 꼼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면 헤헤 웃고 시간도 내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은요, 딱 굳어져 버려가지고는 시간도 안 내고 헌신도 안 하죠. 그런 수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번제를 못 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의 원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소제입니다. 여러분, 소제를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제사 5가지 중에서 곡식을 드리는 제사가 소제고요. 곡식을 드리면 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피가 없잖아요. 피 없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면 왜 소제에는 피가 없는가? 왜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가? 이 소제가 의미하는 내용이 뭐가 있느냐라고 질문한다면요, 이 소제는 주님의 삶이 죄가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의 삶이 죄가 없으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일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 그러면 소제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죄와는 무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은 죄가 없다시, 원죄가 없는 분, 자본죄가 없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다 이게요. 자, 보세요. 그럼 이 소제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너희도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교를 소유하고 살라는 말씀이에요. 가끔씩요, 이 믿음이 조금 이상한 성도들 중에서 이런 말을 해요. 어차피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죄 짓고 회개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차피 우리 다 죄 짓고 살잖아. 그러니까 우리 죄 짓고 그냥 회개하자고. 물론 뭐 회개하자니까 또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능하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믿음의 삶이 소제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는 제사가 무슨 제사죠?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일종의 감사제이기도 합니다. 자, 화목제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들어보세요. 우리 성가대원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지금 이 시점에 우리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점에 가장 시급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빨리 우리는 누구와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람과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요, 모든 막힘에서 뚫고 지나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아직까지 막힘에 눌려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막히면요, 모든 게 다 막힙니다. 하나님과 막히면요, 모든 것 다 막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막히죠? 여러분의 인생도 막힙니다. 여러분의 경제도 막힙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막힙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막힙니다. 이 목사님 나 지금 별 이상 없는데요, 조금 더 있어 보세요. 아직 조금 남았죠, 시간표가. 좀 남았다니까요. 하나님과 막히면 다 막힌다. 이걸 지금 성도들이 모르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으면 다 막힌다. 이걸 지금 못 깨닫고 있어요. 나 지금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언제까지 잘 먹고 잘 사는지 두고 보자라고 내가 꼭 외쳐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제발 말합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어요. 저도요, 신방 갈 때 좀 기쁜 마음으로 신방 가고 싶어요. 좀 좋은 데만 신방 가고 싶어요. 좀 이렇게 망한 집에 신방 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목사가 망한 집에 신방 가기가요, 진짜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보다 더 싫어요, 진짜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신방이요, 그 장례 예배가 뭐냐면, 불신자가 죽었는데 예배 드려달라고 할 때, 참 이거 난처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이미 지옥 가버렸는데. 그죠? 그러니까 뭐 전도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난처한 게 뭐냐면, 완전히 막 병들어가지고 죽게 되는데, 그죠? 그것도 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왕이면 좀 좋은데, 그죠? 이왕이면 여러분이 저한테 좀 이제 들려주는 소식도 좋은 소식이면 좋잖아요. 그죠? 목사님 나 약사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그것도 말도 이쁘게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덕분으로. 기도하긴 했거든. 그러니까 덕분으로.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세상 살다 보면 늘 이렇게 좋은 것만 또 갈 수만은 또 없고 좋은 소식만 들려오진 않아요. 뭐 나쁜 소식도 있고 힘든 소식도 있어요. 그러나 그 나쁜 소식과 힘든 소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필요는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될 필요가 왜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막히면 다 막힌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막힌 것을 뚫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화목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 제사가 무엇이죠?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이 다 드려야 돼요. 왜 모든 사람이 다 드려야 될까요? 죄 안 짓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드리는 제사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하여, 또 여러분이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이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분을 믿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죠? 그분을 믿고 예배 드리는 것이 속죄제예요.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구나. 나는 오늘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구나. 그럼 오늘 예배가 내가 죄 사함 받는 예배가 되는 것이구나. 그게요, 속죄제예요. 다섯 번째 제사가 무슨 제사죠? 속건제입니다. 이 속건제가 재미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의미가 커요.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요, 이 속건제를 좀 이렇게 보면서 제일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 정말로 주님이 이것까지도 이렇게 감당해 주셨구나 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속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내가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해를 주는 사람은 누구죠? 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었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그것마저도 주님은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나를 대신해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속건제입니다. 야, 이거 놀라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었으면 내가 가서 사과하고 내가 가서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주님은 그것마저도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십자가에서 치르셨다. 저는 이걸 보면서요, 진짜 모든 죄의 문제 해결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다. 정말 이게 날 믿으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 속건제가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야, 주님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까지도 율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다 치르셨구나. 정말 내 죄가 해결받는 방법은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피해마저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5가지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번제는 왜 드린다고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온전한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소제는 왜 드렸다고요? 주님의 순결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순결을 간직해야 돼요. 화목제는 왜 드렸다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예배가 무슨 예배가 돼야 돼요? 화목제가 돼요. 하나님과 막히면 다 막힌다 이게요. 하나님과 관계해보기 시급하다는 거예요. 속죄제는 무엇이라고요? 나의 죄사함 받기 위해서 이미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속건제는 무엇이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그것마저도 주님은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는 뭡니까?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제사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그러면 레위기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핵심 단어가 뭐냐? 제가 무엇이라고 적어놨습니까? 거룩이 되지, 거룩. 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레위기 11장 45절에 말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뭐 조금 찔릴 수 있는데요. 뭐 여러분을 찌르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어보면요, 찔러놓고 언제나 저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찌른 것만 기억하더라고. 이상하대요. 저는 찔러놓고 무엇을 말한다고요? 복음을 말하는데 성도들은 뭐만 가지고 있다고요? 찌르는 것만. 이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까? 보세요, 대답 못하잖아요.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있냐고요? 율법으로 빠지면 대답 못해요, 이걸 지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까? 거룩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가 아니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우상 섬기는 자가 아니잖아요. 거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거룩은, 여러분의 거룩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거룩이 아닙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얻은 거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거룩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까? 라고 딱 질문했을 때 지난주에 시댁 가서 지은 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설날 때 처가에 가서 지은 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율법으로는 거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 어떻게 거룩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이 있습니까? 이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멘이 나와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5대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소유하는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부름으로 하나님의 거룩의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잘 들어보세요. 율법으로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로 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로 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돌이 있다면 어떻게 해라? 내려놓고 그냥 가라 이거예요. 내려놓고 그냥 가라 이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거룩하지도 못한데, 우리는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었는데, 과연 율법에 흠이 있는 저 사람을 어떻게 돌로 칠 수 있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룩해진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가 필요한 사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레위기의 핵심 성경 구절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던 레위기 16장 15절입니다.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불을 지니라. 레위기 17장 11절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게 말하면서 레위기 20장 7절 8절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죄 사함 받음으로 거룩하여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레위기 핵심장은 16장이라 했습니다. 왜?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뭡니까?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단 한 번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 성경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뭐하라?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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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이 사람이 죄인입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깨끗해졌어요. 깨끗한 그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 주셨죠? 거룩하라. 거룩하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풍속에, 가나안의 풍습에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뭡니까? 거룩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불신자처럼 살면 안 돼요. 적어도 불신자보다는 조금 착해야 돼요. 참 제가 이렇게 안타깝게 호소해야 될 이유가 있죠. 전도해 보세요. 가서요. 전도해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이웃거리를 대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인간들 욕한다고. 그 인간들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도들의 삶이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제발 밖에 나가서 사기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막 장로라면서 사기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 장로라 말하면서 막 나쁜 짓 하고, 장로라고 말하면서 막 해코지하고. 아, 저는요, 아침에 이렇게 테니스 치러 가잖아요. 창피해 죽겠어요. 어제도 테니스 치고 이제 밥 먹으면서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전에 제가 가기 전에 제가 매년 같이 테니스 칠 때 어떤 목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래, 그 목사님이 내가 다 볼 때는요, 좀 평안하지가 않아요. 좀 미안한 이야기로. 그리고 또 그분하고 내가 말을 좀 섞고 싶지도 않아. 그런데 이번 다시 테니스를 갔더니 그분이 나간 거예요. 나갈 때 막 이 동호회를 완전히 박살 내고 간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막 편을 막 나눠가지고 막 가고 막 욕 실컷 하고 막 실컷 싸우고 막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모르고 내가 이제 다시 좀 테니스를 쳐야 되겠다 갔지 않습니까? 딱 갔더니 나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근데 이제 3년 동안 새로 들어온 신입 회원들은요, 목사가 왔다니까, 씨, 또 왜 왔냐, 뭐, 이런 눈초리라. 나를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동안 왜 안 오셨습니까? 하면서 너무 반갑게 좋아하는데, 3년 안에 들어온 신입 회원들은 나를 모르니까, 또 목사가 와서 또 이렇게 우리 회를 또 박살 냈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아침까지 밥 먹는데요, 그분 욕하더라니까요. 그분 욕하더라고요. 그러면서요, 우리 교회 그 수요일 날 한 번씩 나오시는 그 할아버지 그 테니스 치심 있잖아요. 그분이 어제 딱 정리를 해주세요.
근데 부끄러워 죽겠어요. 그 목사는 개목사, 윤순희 목사님은 진짜 목사.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딱 정리를. 이렇게 되면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거야. 그냥 양보하면 되지. 왜 싸워, 그 사람들하고. 그냥 대접해주면 되지. 왜 그래?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가짜 목사라고. 불신자들이 저는 가짜 목사라고. 진짜 목사는 저럴지가 않는다면서. 그게 어디 가서 목사는 말을 못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여러분 어디 가서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 어떤 선함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좀 하나님의 사람다운 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맨날 사기치고 날마다 나은 사람 속이고 막 욕하고 막 그러면서 뭐 저거 장로라.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사고 칠 일 있으면요, 절대로 장로란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다는 손들 하지 마세요. 그죠? 저도 가끔 욕할 일이 있으면 절대로 내가 목사님을 안 밝힙니다. 내가 목사님을 아는데 가서는 절대로 나는 그냥 양보하고 놓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들 보고 얼마 전에 문자를 그렇게 보냈어요. 아빠가 주는 인간적인 교훈 1, 인간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1.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지 말고 니한테 돈 빌리러 오는 사람한테 돈 빌려주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인간적으로, 아빠로서 인간적으로 교훈하는 거예요. 절대로 돈 빌리지 마라, 다른 사람한테. 그리고 뭐라고요? 빌려주지도 마라. 왜? 왜 돈 빌려주지 말라느냐? 얼마나 신용이 형편없었으면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주겠어요. 그런 사람한테 돈 빌려주면 돈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아요, 이거요. 요즘 은행은요, 신용만 좋아도요, 돈 빌려줍니다. 안 그렇나요, 여러분? 아마 저는 몰라도요, 은행 가면 한 3천만 원 그냥 빌려줄 거예요, 내 신용으로.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해도 통장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빌려주겠죠. 그런데 그 정도 돈도, 그 정도 신용 없는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갚을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말했어요. 절대로 남한테 돈 빌려주도 말고 빌려주지도 말아라. 니한테 돈 빌리러 오는 사람은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돈 빌려주지 마라. 그랬더니 지금도 돈 없는데 누가 나한테 돈 빌리러 오겠냐고. 돈 없는데 누가 저한테 돈 빌리러 오겠냐. 언젠가는 또 빌리러 온단 말이에요. 지금은 없이 거지처럼 살아도 언젠가는 또 복 받아 빌리러 오는 사람도 있어요. 빌려주지 마라. 그 말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거룩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될까요? 제가 주부에다가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거룩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고 동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애굽의 풍속을,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의 풍속에 물들지 마라. 그러지 말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것은 죄입니다. 그죠? 그 죄 짓는 가운데 있어가지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가 되어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해라. 그게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배를 통해서 네 인생 문제 해결받아라. 그게 레위기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네 인생 문제 해결받아라. 그게 바로 성막의 핵심이고 거룩을 유지하는 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2018년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배 성공이 나의 미래를 바꾸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2018년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 때 증거되어지는 메시지를 딱 나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한 시대적인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와 5대 제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레위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레위기의 말씀과 5대 제사에 숨겨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아서
우리의 예배가 5대 제사에 포함된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예배에 성공케 하여 주옵시고 또 예배 때 증거되어지는 메시지를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며 그 음성을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다가 한 시대적인 응답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